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약간 깁니다.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으로 가는 별,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으로 가는 별에 대해서, 스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대의 대중들은 스타를 원합니다. 별을 원합니다. 제가 스타라고 했을 때 이 스타는 연예인을 의미합니다. 스포츠 스타가 있습니다. 빙상 스타가 있습니다. 영화 배우들이 있습니다. 정치적인 스타들이 있습니다. 요새 한류의 K-팝 스타가 있습니다. 우리들은 그 스타를 보고, 그 별들을 보고 그들과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들을 환호합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칭찬을 보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스타를 보고 또 닮기를 원하며 그렇게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이 시대에 우리들이 이런 스타를 만들어내는가? 왜 이 시대엔 스타가 필요한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딱 한 가지 논리입니다. 자본주의 시대에서는 스타가 돈을 만들어내면 그 스타는 스타가 됩니다. 그러나 그 별이 돈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경제적인 가치가 없다면 스타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돈을 만들어내지면 하루에는 스타였습니다. 그러나 그 별이 유성과 같이, 별똥과 같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별이 된다는 겁니다. 하루의 스타가 하루의 유성이 됩니다. 별똥이 되고 말았다는 말씀됩니다. 여러분들의 TV나 또 자동차, 옷, 화장품 이런 걸 팔려면 모델들이 있습니다. 스타들이 거기에 나와서, 별들이 나와서 모델을 합니다. 여성들이 화장품을 삽니다. 그 화장품에 모델이 있습니다. 그 모델을 보고 사람들이 나도 저 여인과 같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저 물건을 쓰면 나도 저렇게 아름다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한 사람의 열등감을 이용해서 그 물건을 파는 겁니다. 경제적인 가치를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 돈을 쓸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스타입니다. 세상의 스타는 하루는 높습니다. 그러나 그 스타는 우리 기억 속에서 사라지고 언젠간 떨어지는 그 별이라는 건 우리들이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스타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별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 유치부실에 가면 크리스마스 추리가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추리 위에 별 하나를 만들어 놨습니다. 매우 우스꽝스러운 별입니다. 우리에게도 별이 있습니다. 그 별은 아기 예수를 의미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는 두 가지 별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스타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원하고 바라는 스타가 있고, 동시에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별이 우리에게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두 가지 별은 어떻게 다른가입니다. 오늘 이 두 가지 별은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입니다. 그러게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자, 동방 박사들이 동방에서 별을 보고 유대 땅에 왔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유대인의 왕이 어디 있느냐 찾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유대인의 왕은 당시 스타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와 같이 헤롯 왕과 같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기에 예루살렘 왕이 있는 곳에 와서 유대인의 왕이 어디냐, 오늘날 이 세상의 스타가 어디냐, 그걸 찾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스타를 찾고 있습니다. 동시에 오늘날 내가 스타가 되기를 원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집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스타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별이 된다면 능력이 있는 겁니다. 힘이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부터 존경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칭찬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많은 일들이 있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는 세상에 스타가 되기를 원합니다. 별과 같은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행복할 것 같고 기쁠 것 같고 좋은 일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나만 스타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도 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만 별이 되기 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게 아이러니하게도 이 세상은 별들의 전쟁입니다. 스타워즈라는 겁니다.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서로 별이 되겠다고 싸우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 경쟁에서 지면 유성이 되는 겁니다. 별똥이 되는 겁니다. 별똥이라는 저 하늘에 있다가 떨어지면 그저 하나의 흙과 같은 먼지로 사라지는 것이 됩니다. 높고 아름다운 별이었지만 그 경쟁에서 질 때의 유성과 같이 사라지는 별똥과 같은 존재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게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스타들이 있었습니다. 인기를 가졌고 돈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기억합니다. 그들이 우리 기억 속에 사라질 때에 그들은 유성과 같은 존재입니다. 기억조차 하지 못합니다. 그러기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이 세상의 별은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스타는 언젠가는 유성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의 별똥으로 사라져버릴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들이 어떠한 별이 되어야 하겠는가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유대인의 왕이 어디냐고 그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때 3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냐면 헤롯과 온 예루살렘이 소동한지라. 헤롯 왕이 소동했다고 말합니다. 온 예루살렘이 소동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온 예루살렘이라는 건 제사장과 서기관을 의미합니다. 선지자를 의미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종교인들이 소동을 했습니다. 놀랐습니다. 헤롯도 소동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소동했는가 합니다. 먼저 우리가 헤롯을 봐야 됩니다. 헤롯은 자신이 이 세상의 스타였습니다. 가장 높은 자였습니다. 유대인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한 사람이 유대인의 왕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뭐가 되겠습니까? 자신의 별이 위험한 겁니다. 자신이 어느 날 한순간에 유성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별똥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가 소동했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소동했다는 말은 헬라어로 타라소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타라소라는 건 구정물입니다. 여러분 돼지를 키워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돼지에 구정물통이 있습니다. 그곳에 그 구정물을 갖다 붓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나서 가보면 그 구정물이 아주 깨끗해집니다. 맑아집니다. 찌꺼기들은 전부 다 가라앉습니다. 위에는 물이 맑게 떠오릅니다. 그걸 막대기로 저어보면 악취가 납니다. 시커매집니다. 이것이 바로 타라소입니다. 소동했다는 말의 의미는 악취가 난다는 겁니다. 더러워졌다는 겁니다. 변질했다는 겁니다. 혼탁해졌다는 겁니다. 바로 헤롯의 마음이 이렇게 됐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또 한 사람들이 지금 소동하고 있습니다. 바로 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메시아가 왔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소동하고 있습니다. 악취가 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죄가 드러나고 있다는 겁니다. 더러운 것이 드러나고 있다는 그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종교인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세상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게 헤롯 대왕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묻습니다.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타나냐? 메시아가 어디서 나타날 것인가를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러게 6절에 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유대 땅 베들레헴입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우리의 목자 유대의 왕이 나타나실 것이라고 성경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하고 성경을 읽어주게 됩니다. 자, 여기 중요한 것입니다. 어떻게 아기 예수가 베들레헴에서 나타날 수 있는가 합니다. 이 말씀 우리가 이해하려면 구약성경의 미가서 4장과 5장을 이해해야 됩니다. 미가서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쓰여진 성경이 됩니다. 하나님은 당시에 이스라엘 죄악 때문에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의 죄가 너무나 극심해서 내가 예루살렘을 심판하겠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을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당시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강자가 약자를 착취했습니다. 재산을 빼앗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 투기를 했습니다. 성경이 써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으로 전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은 타락했습니다. 그리고 왕들에게 무기를 줬습니다. 적들과 싸우라고 준 그 무기를 갖고 백성들의 재산을 빼앗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분노하셨습니다. 내가 이제는 더 이상 참지 못하겠다. 그러기에 내가 예루살렘을 심판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정말로 예루살렘은 AD 70년에 철저하게 심판당합니다.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도록 멸망당한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미가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예루살렘을 심판하지만 내가 너희들에게 베들레헴이라는 도시를 준비해 주겠다. 그 베들레헴에서 너희에게 목자가 나타날 것이다. 너희들의 구세주가 유대의 왕이 나타날 것이다. 바로 베들레헴이라는 겁니다. 그 베들레헴에서 오늘의 별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입니다. 망해버린 예루살렘을 대신해서 베들레헴이라는 도시에서 목자가 유대인의 왕이 나타나실 것이라고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기에 그 별이 누군가입니다. 그 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목자 유대의 왕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 유대의 왕이 나타난 겁니다. 그러니까 헤롯 대왕은 자신의 자리가 위태로운 겁니다. 자신이 더 이상 별로를 하지 못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헤롯은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 당시에 태어난 그 어린 아기를, 베들레헴 지역에 있는 아이들을 모두 죽여버렸다고 성경 우리에게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자리가 위태로운 겁니다. 자신이 별이 되겠다는 겁니다. 그러게 어린 아기를 죽여버린 헤롯이 나타납니다. 그의 인생의 구정물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의 인생의 살인이 나타나고 있답니다. 그의 인생이 소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소동의 결과로 살인과 죽음이 나타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또 하나의 구정물인 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됩니다. 그들은 미가서를 읽으면서 당시의 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자신과 같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유대인의 왕이 오십니다. 자신들이 근심합니다. 걱정합니다. 유대인의 왕이었다면 자신들도 미가서에 있는 제사장과 서기관들처럼 심판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그들도 소동하고 있다고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종교인들이 소동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이 성탄 주일이 됩니다. 우리가 좀 전에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서로 함께 인사했습니다. 복된 성탄이 되십시오. 주님의 평화가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송했습니다. 노엘 노엘이라고 찬송했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찬송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 이 세상이 소동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미국 땅이 소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내 자신이, 내 개인의 삶이 소동하고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악취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더러운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죄가 드러나고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이제는 우리의 자녀들이 학교 갈 때 전쟁터에 보내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시겠지만 2주 전에 코네티컷에서 총기 사건이 났습니다. 그 사건이 난 후로 거의 매일이다시피 학교에서 총기 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게 우리 자녀들이 학교 갈 때 뭘 메고 갑니까? 가방을 메고 갑니다. 이제는 그 가방이 책을 넣는 가방이 아니라 방탄용입니다. 총알을 막아주는 가방을 메고 학교에 간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성탄의 계절입니다. 평화의 계절입니다. 기쁨의 계절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겐 기쁨이 없습니다. 우리에겐 불안과 염려가 찾아오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또한 기억하시겠지만 지난 금요일 12월 22일이 이 세상의 종말이 온다고 그렇게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마야의 달력을 보니까 이 세상이 끝이라는 겁니다. 그러게 세상 사람들이 정말로 세상의 마지막이 올까 염려하고 걱정한 것을 우리들이 알 수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이 똑같은 짓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며칠 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베리칩이 무엇입니까? 베리칩, 오바마 행정부가 우리 몸속에 넣는 칩이라고 얘기합니다. 전 넣는지 안 넣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베리칩이 짐승의 표시 666이라는 겁니다. 그걸 집어넣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걸 집어넣을 때 종말이 온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날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 마야의 달력을 자기적으로 해석하는 것처럼 성경을 그렇게 해석해서 종말이 온다고 소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소동하고 있다는 그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평화의 왕이십니다. 위로의 왕이십니다. 위로받지 못하고 오히려 이 세상에서 그런 잘못된 거짓 선지자의 얘기로 우리는 소동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들이 어떻게 소동을 벗어나게 되는가, 어떻게 우리가 이 삶에서 벗어나게 되는가 합니다.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소동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는데 아들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원망했습니다. 소동했습니다. 대들었습니다. 왜 나에게 아들을 주지 않습니까? 따졌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끌고 나가시더니 밤하늘의 별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저 별들을 보라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밤하늘의 그 별을 보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믿었을까? 이사야서 40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밤하늘의 별들의 숫자를 세시고 그 별들을 소유하시고 그 별들을 통치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 밤하늘의 별들이 누구의 것이냐? 하나님의 창조의 것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욥기 22장 12절에 우리들은 밤하늘의 별을 보고 우리의 약함을 탄식한다는 겁니다. 저 밤하늘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입니다. 능력이십니다. 그 밤하늘을 별을 보고 우리의 약함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아브라함이 밤하늘의 별을 보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왜 믿었습니까? 이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창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통치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별을 바라보신다면 오늘도 우리 인생이 우리가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라는 걸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들이 다시 한번 밤하늘의 별을 바라야 한다. 아브라함이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왜 믿었을까? 우리의 약함을 봤다는 겁니다.
내 죄를 봤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믿은 것처럼 우리들이 밤하늘의 별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에 우리의 죄가 보이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이 세상이 소동하고 있습니다. 총기 사건으로 소동하고 있습니다. 베리집 때문에 마야의 달력 때문에 소동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바라보겠는가? 오늘도 여러분이 사람 바라보겠는가? 이 세상 바라보겠는가? 여러분이 정말로 마음의 그 소동에서 평안해질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들이 바라봐야 될 것은 오로지 하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 별을 바라봐야 된다는 그 말씀입니다. 지난 12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여론조사기관 갤럽이 있습니다. 갤럽이 미국의 그 조사기관이 세계 148개 국가의 국민들에게 질문했습니다. 5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첫 번째 질문, 하루를 잘 쉬셨습니까? 두 번째 질문, 다른 사람으로부터 존중을 받으셨습니까? 세 번째 질문, 많이 웃으셨습니까? 네 번째 질문, 재미있는 일을 하거나 재미있는 일을 배웠습니까? 마지막 질문은, 하루가 즐겁다고 느꼈습니까? 이런 5개의 질문을 했습니다. 무슨 질문입니까? 당신의 마음이 안정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당신의 마음은 소동하고 있습니까? 둘 중에 하나를 묻는 것이었습니다.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질문에 가장 긍정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은 나라는 코스타리카입니다. 파나마입니다. 파라과이입니다. 중남미의 가난한 국가의 백성들은 자신이 오늘 존중받았다는 겁니다. 하루가 기뻤다는 겁니다. 감사했다는 겁니다. 좋은 일이 있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39위였습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은 저 맨 밑바닥에 해당 97등이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꼴찌가 어디냐면 싱가포르입니다. 이 세상에 가장 안전하고 가장 풍성하게 산다는 싱가포르 국민들이 오히려 꼴찌의 점수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왜 중남미 사람들이 마음이 소동하지 않습니까? 왜 그들이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존중받았다고 생각합니까? 왜 그들이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기쁘게 살았는가입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주변을 돌아봤을 때 모두가 가난합니다. 모두가 가난하다 보니까 시기할 이유가 없습니다. 욕심을 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가난이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행복하다는 겁니다. 제가 왜 이 비유를 말씀드리냐면 오늘 우리들이 소동하는데 소동의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건 무엇이요? 세상 바라보는 겁니다. 사람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날 우리들이 소동하고 있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사람은 참 이상합니다. 한 번 마음이 소동하면 가라앉힐 길이 없습니다. 내 마음이 불안하면 그 불안을 가라앉힐 길이 없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이 무엇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가라앉힐 수 있는가 합니다. 이 소동하는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가 합니다. 오로지 하나입니다. 별 대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말씀이 됩니다. 오늘도 우리들은 사람 바라보고 있습니다. 사람 바라보면 그 사람이 우리의 스타가 될 수 있습니다. 나도 저 사람처럼 돼야지, 스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실망이 생깁니다. 오늘도 내 옆에 가난한 사람을 바라봅니다. 나는 저 사람처럼 빼앗기지 말아야 돼. 그것이 오늘 우리를 소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 바라보면 소동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들이 바라봐야 될 것 딱 한 가지입니다. 평화의 왕이요 우리의 구세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럼 우리들이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입니다. 8절에 헤롯이 동방박사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가서 아기 예수를 찾거든 경배하라는 겁니다. 경배하고 난 다음에 나에게 와서 그 예수가 있는 곳, 그 별이 있는 곳을 알려주면 나도 가서 그곳에 가서 경배하겠노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게 9절 말씀을 보면 아주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이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 동방 박사들이 헤롯의 말을 듣고 갔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동방 박사들 헤롯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별을 쫓아서 아기 예수를 찾아갔습니다. 별이 아기 예수 있는 곳으로 인도했습니다. 그곳에서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주고 경배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동방 박사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헤롯에게 돌아가야 됩니다. 헤롯에게 돌아가서 무엇을 해야 되냐면 아기 예수가 있는 곳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동방 박사들 할 일이라는 겁니다. 다 끝냈기 때문에. 그런데 1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동방 박사들 꿈에 나타나셨습니다.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돌아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들은 고국으로 돌아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헤롯의 말을 듣지 말라는 겁니다. 중요한 겁니다. 동방 박사들은
두 개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의 음성은 무엇이냐? 헤롯의 음성이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또 하나의 음성은 무엇이냐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그곳에 헤롯이 있으니까 돌아가지 말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우리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들려지는 세상의 음성은 무엇이냐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헤롯이 있는 곳으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세상의 별이 있는 곳으로 가라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동시에 제가 지금까지 설교드린 것처럼 오늘 우리가 듣고 있는 음성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예수께 가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고 베들레헴에서 하나님으로 가라는 겁니다. 예수가 있는 곳으로 가라는 그 말씀을 우리들이 듣고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면 왜 우리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말아야 합니까? 그곳에는 헤롯이 있습니다. 세상의 별이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것은 소동하는 곳입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행복을 원합니다. 세상의 가치를 원합니다. 세상의 것을 원합니다. 우리는 오늘도 거기서 가면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답은 있습니다. 가면 소동합니다. 가면 소동한다는 겁니다. 가면 높아지는 별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한때는 높아지는 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별은 언젠가 떨어지는 별이 됩니다. 유성이 됩니다. 별똥이 됩니다. 한 가지의 하나의 죄로 사라져버린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들이 가야 될 곳 단 한 군데입니다. 베들레헴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러 가야 됩니다. 그 길은 어쩌면 십자가의 길입니다. 고통의 길입니다. 외로움의 길입니다. 이 세상의 별이 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슬플 수도 있습니다. 힘들 수도 있습니다. 내 것을 빼앗길 수도 있고 내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그러나 그 길은 내 죄악을 버리는 길이 됩니다. 내 악함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내 죄가 씻겨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된다는 겁니다. 더 이상 소동하지 않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위로와 능력과 평강을 얻을 수 있는 곳이 바로 베들레헴에 있는 아기 예수 계신 곳,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곳이란 그 말씀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선택하는 겁니다. 그곳에 가시면 영원한 별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떨어지지 않는 별이 됩니다. 하늘의 별이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의 선택이 있습니다. 성탄절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이 성탄절에 아기 예수가 계신 베들레헴의 별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에게 기쁨과 능력을 줄 것 같고 세상을 기다리는 소동하는 헤롯의 자리가 있다는 겁니다. 헤롯의 별, 예루살렘의 별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곳을 가시겠습니까? 어느 곳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이 성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신 것이 됩니다. 오늘 우리들이 베들레헴에 있는 예수를 선택한다면, 아기 예수를 선택한다면 그것이 우리가 드는 유황이요 황금이요 몰약이 됩니다. 이 선택을 하시는 우리 머릿돌개가 되기를,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